문제의 해결 방법에 중요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손 잘 씻고 마스크 쓰고 또 질병본부에 연락하고 또 치료제, 그리고 또 웬만하면 외출 안 하는 것, 이럴 때는 외출 안 하는 것 다 중요하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백신이 개발돼야 문제가 끝납니다. 다 중요하고 다 필요하고 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만 한계가 있어요. 백신이 개발돼야 되죠. 백신이 개발되면 아마 이 조셉김 이분을 통해서 개발되면 참 좋겠는데, 한 분이 개발을 하면 이제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에 대한 염려는 없겠죠. 뭐 이전에도 많은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백신이 개발됨으로써 우리는 아예 그걸 생각도 않고 살고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이제 면역 주사를 맞고 항체가 딱 생겨버리면 뭐 아무리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전혀 문제가 안 되니까. 성경도 똑같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마스크 쓰는 법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손을 씻는 법을 배울 수도 있고, 성경을 통해서 이럴 때는 나가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걸 배울 수도 있고,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1339로 전화해야 된다, 이런 걸 배울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내용들을 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또는 뭐 치료제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다 필요하지만, 다 중요하지만, 마스크 쓰는 것도 중요하고 손 씻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1339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백신을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도 다 유익하지만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백신을 소유하도록 주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도 성경을 볼 때 뭐 성경을 통해 여러 가지를 배우고 또 얻을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안에 백신이 생기지 않으면 내 문제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한계가 있죠. 그러나 백신만 내가 소유하게 되고 그 백신을 가지고 있다면 내 문제가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의 문제들도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백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스크 쓰는 법도 배울 수 있고 손 씻는 법도 배울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백신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게 하시는가를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 어떻게 우리에게 백신을 주시는가를 염두에 두고 읽을 때 똑같은 성경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음성을 전혀 다르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백신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볼 때 어떤 말씀을 읽어도 일관성이 있고 또 그 내용이 단순하고 명료하게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죠. 성경을 여러 가지 방법을 배우려고 할 때 어렵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참 어렵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들을 두시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고 하니까 무리들이 어렵다 하고 가버립니다. 또 제자들이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 구멍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고 하니까 베드로도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겠습니까? 그 말이 말씀하신 그 의미를 이 백신을 마치시는 의미로 듣지 않으면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말씀도 이해가 안 가고 앞뒤가 안 맞고 굉장히 어렵게 들리겠죠. 땅은 우리가 수없이 지금 살펴봤지만 땅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지체는 보이는 것의 지체, 또는 지난주 말씀대로 하면 아래것, 아래것 윗것은 절대로 공간 개념이 아니고 짝이죠. 짝.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짝. 아래것은 보이는 것, 윗것은 그 짝인 보이지 않는 것. 사람이 얼굴이 있으면 그 얼굴만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이 있죠. 우리가 얼굴을 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굴을 생각하면 마음이 생각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육체가 없이는 영혼을 담을 수가 없죠. 그릇이 없이 밥을 담을 수 없듯이 어느 게 중요하고 어느 게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다 중요합니다. 다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죠. 그러나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왔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때 이 세상은 다른 말로 하면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들을 성경은 땅과 세상으로 말합니다. 일정한 역할을 하고 도구로 사용하다가 소멸되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안타깝고 불행한 것은 도구를, 수단을 목적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보다 어리석고 고통스러운 결과를 맺어내는 건 없습니다.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버리면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되죠. 우리는 보이는 모든 것들은 수단과 도구에 불과하지 이 자체의 의미와 목적을 절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뜻이라는 의미가 세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의미죠. 세상이 보이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 만들어진 건 너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라는 그 오지 않았다는 의미는 다 하나님이 그걸 도구로 사용하신 거지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왜 주셨냐면 죽이기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죽이기 위해서. 사실 죽인다는 말은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굉장히 어렵고 추상적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말은 허물과 죄가 나에게 완벽하게 영향을 미쳐서 그 허물과 죄에 의해서 내가 완전히 아무런 내 스스로의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내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를 성경은 죽었다고 표현한 거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죽었다는데 성경은 죽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은 후나 예수 믿기 전이나 똑같이 숨쉬고 밥 먹고 잠자고 움직이는데 왜 성경은 우리를 죽었다고 말하냐면 그때 그 죽음은 죄와 허물이 우리를 사로잡아 버려서 내가 내 삶에 전혀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상태, 그걸 죽었다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는 말은 땅이라는 보이는 것들이 내게 영향력을 끼치는 모든 영향력이 죽어진 상태를 땅에 있는 지체가 죽어버린 상태입니다. 근데 보이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율법입니다. 율법은 전부 보이는 거죠. 율법 자체는 보이지 않는 짝을 알게 하기 위한 도구, 그리고 율법 자체는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인다는 건 더 이상 율법이 내게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상태. 왜냐하면 내가 율법에 대해 죽어버렸으니까. 얽매였던 것, 보이는 것들에 대하여 내가 죽어버린 상태, 이게 땅의 지체를 죽이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뭐 이 코로나도 진짜 두려운 게 뭐냐면 육체가 죽는다는 거죠. 갑자기 죽어버려요. 이 죽음이 주는 공포, 불안, 두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이 육체의 죽음이 우리에게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육체의 죽음이 죽음이 아니고 부활을 향하여 가는 관문인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더 이상 육체가 죽는다는 사실이 내게 효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한 상태, 그게 바로 땅에 있는 지체가 죽어버린 상태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특별히 우리 삶에 정말 영향을 많이 주는 땅에 있는 지체, 이 지체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요소인데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중요한 요소,
몇 가지를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우리 삶을 불행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게 만드는 그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죽이시는 작업을 매일매일 하고 계시죠. 우리는 그냥 이 세상 역사가 우연히 돌아가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모든 역사와 사건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셔서 새 사람을 입히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 일어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시기를 원하시는 첫 번째는 음란을 죽이기를 원하십니다. 음란을 죽이기를 원하세요. 사실 이 음란이란 번역은 매음이라고 번역해야 좀 정확합니다. 포르네이아라는 말은 여기서 포르노가 나왔는데, 매음, 성을 파는 것을 말하죠. 음란. 사실은 성은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은 돈을 주고 파는 것도 아니고, 성을 이용해서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도 안 되고, 성은 그런 도구가 절대 아닙니다. 성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고, 인간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정말 실제적으로 하나가 되고, 그 하나가 된 증거로 하나님이 자녀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주신 소중한 선물이죠. 이것은 서로가 한 몸을 이루는, 그 부부와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지, 돈을 주고 성을 팔아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은 팔면 안 되는 걸 팔아버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장사 잘하는 사람이에요. 돈 많이 버는 거. 굳이 성을 판 것에 대해서 문제 삼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장사의 일종인데. 그러나 아무리 돈을 벌고 장사를 잘한다 할지라도 팔아야 될 게 있고 팔아서는 안 될 게 있어요. 마약 같은 거 팔면 안 돼요. 그걸 팔면 돈은 벌겠지만 사람을 망가뜨리거든요.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아무리 팔아서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첫째는 판 사람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성을 팔아버리면 절대로 자기를 존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혼에 평생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자책하고, 자기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마음을 떨칠 방법이 영원히 없습니다.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또 성을 사는 사람도 그 일을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돈을 주고 성을 산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드러나면 다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몰래 하고, 자기도 자기가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아는 거니까. 그래서 성을 파는 간음, 음란은, 매음은 절대 하면 안 되지만, 물론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오늘 성경이 말한 음란을 제하라는 말은 그런 육신의 성을 파는 걸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일에 그렇다면 남자에게는 해당이 안 돼야 돼요. 왜? 이 음란이란 단어 자체가 여성명사거든요. 여성형 명사. 근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 여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사람이 잡혔는데 신기하게 여자만 데리고 옵니다. 남자는 안 데리고 왔어요. 당연히 현장이라고 그래요. 현장이면 남자 여자가 같이 있는 곳이 현장이지 여자만 있는 곳은 현장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자만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이때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현장에서 간음한 일이 용서될 수 없는 것,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는 율법의 의미를 예수님이 부인하신 건 아닙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렇게 현장에서 남자와 여자가 성을 팔고 매음하는 간음이 아니고, 물론 그건 우리 삶에 너무 불행하고 절대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설령 그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삶에 진짜 불행은 없죠. 설령 내가 밖에 나가서 성을 팔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삶에 행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내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사실은 음란을 행하고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말은 너희 중에 음란을 행하지 않는 자가 이 여자, 음란을 행한 이 여자를 돌로 치라. 너희 중에 간음을 안 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 매음한 여자를 돌로 치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무도 돌로 못 쳤습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다 매음, 간음을 한 거예요. 성매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팔아서는 안 될 성을, 이 소중한 성을 팔고 그것으로 유익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너를 나도라고 했지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네가 간음한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 말은 내가 그 책임을 다 짊어지겠다는 말이죠. 이 정죄,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내가 그 죄를 책임지겠다. 그리고 너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은 다시는 간음, 매음을 하지 말라. 어떻게 하지 않을 수 있는가? 나는 세상의 빛이니까 나를 따르면 어둠에 다니면서 매음, 간음을 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한 간음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팔고 율법을 산 것을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태양을 만드신 거예요. 나를 위해.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공기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나를 위해 온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로 이 땅에서 생명을 갖고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율법으로 바꿔버립니다. 보이는 것으로 다 바꿔버려요. 부모가 나를 태어나게 했고, 돈이 나를, 명예가, 권력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인맥이, 내 지식과 경험이, 이 보이는 것들이 다 나를 오늘에 있게 하고 앞으로도 있게 한다는 확신, 이 생각 속에 살 수밖에 없는 모습을 성경은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간음.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 간음하다가, 그래서 간음자는 절대로 마음에 평안이 없고 마음에 자유가 없고 행복이 없어요. 항상 그렇게 살면서도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간음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는데, 또 속히 다른 복음을,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또 주신 은혜로 율법을 삽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경을 알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목사가 됐는데 속히 다른 복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목사의 직분을 자랑하고 성경 지식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게 했더니 그 거룩한 삶을 자랑하는 간음을 우리가 속히 행할 때가 참 많습니다. 바울은 이런 우리를 이상히 여기노라, 이 말은 이게 비정상적인 거다. 이게 옳은 것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목사의 마음에 평안이 없게 하심으로써 다시 회개하고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오늘 간증에 나온 것처럼 11년을 교회를 다녀도 행복이 없어요. 왜? 여전히 간음하고 있으니까.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동안에
마음의 행복과 평안이 있어 버리면 진짜 그것은 불행한 일이죠. 근데 행복이 없는 시간, 박사가 되고 세상 모든 성공을 해도 행복이 없는 그 시간의 고통을 통해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라 그 고통의 시간들의 과정을 통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게 만드는 것, 이게 음란입니다. 음란. 우리는 음란을 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 우리의 신앙 과정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궁금해요. 왜 나는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녀도 행복하지 않을까? 평안하지 않을까? 마음에 참된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을까? 그 이유는 아직도 음란을 행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픔과 공허와 갈등을 통해 음란을 제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제하시기를 원하시는 건 부정입니다. 부정을 제하기를 원하세요. 이 부정이란 말은 아카달시아는 원래 불결, 불순, 다른 말로 하면 더러운 겁니다. 근데 성경에 더러움이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된 대상이 마귀입니다. 귀신, 더러운 귀신. 계시록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그래서 모든 더러움의 집합소가 귀신이에요. 귀신, 참신이 아니고 귀신. 이 마귀 귀자죠. 신은 신이에요. 우리는 누군가 신을 모십니다. 근데 참신이냐 귀신이냐의 차이가 있고, 귀신을 모시면 반드시 더러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더러움을 제하시기를 원하시고 이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시는 거죠. 더러운 귀신을 나가게 하시는 거죠. 예배는 더러운 귀신을 쫓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은 내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각종 더러운 것, 각종 더러운 영과 각종 더러운 가증한 것들을 다 무너뜨리십니다. 특별히 우리 속에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라고 했는데, 이 쓴 뿌리가 귀신입니다. 쓴 뿌리, 그게 귀신이에요. 성경이 그 쓴 뿌리에서 모든 게 더러워집니다. 더러워지죠. 하나님은 우리 쓴 뿌리를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부정을 제거하신다는 건 쓴 뿌리를 제거하는 거죠. 이 쓴 뿌리는 어떻게 열매를 맺냐면 입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우리의 더러움은 은혜의 뿌리를 내리지 않고 쓴 뿌리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는데도, 받지 아니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도 계속 쓴 뿌리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그 모든 것이 은혜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는데도. 그래서 간음한 자는 반드시 더러워집니다. 간음한 자는 반드시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 대신 율법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그 입술에서 정죄와 판단, 비방, 절망과 자책, 이 더러운 말들이 계속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계속 더러운 말들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10사람의 문둥병을 깨끗하게 했어요. 근데 진짜 깨끗함은 문둥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게 깨끗함이죠.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와서 감사를 해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말, 감사가 없는 말, 이 말은 나를 더럽히고 세상을 더럽히고 끊임없이 부정을 계속 가득 이 마귀의 귀신의 소굴로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쓴 뿌리에서 나오는 모든 더러운 말들을 하는 동안에 절대로 마음의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목사해도 소용없고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안에 영혼의 평안함과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의 뿌리를 내려서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함께 깨끗해질 수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서 모든 상황과 사건을 통해 은혜를 깨닫고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를 내리도록 도우시는 거죠. 세 번째는 사욕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욕은 거짓말, 사기꾼, 속이는 사이비, 이 사이비 사자죠. 그래서 잘못된 욕심입니다. 잘못된 욕심. 사람에게 욕망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참 소중한 선물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거짓 욕망을 갖도록 속이는 거짓 선지자들, 표적과 기사를 보여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미혹시키는, 그래서 이 잘못된 욕심은 결국 우리가 파멸하게 됩니다. 파멸.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절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걸 원해야 되는데 꼭 내게 손해가 되는 걸 원하는 모습, 이게 우리의 실존이죠. 그게 우리 사욕들입니다. 이때 다 사욕, 이건 다 어떤 이 인격을 의미하는 거지 단순히 명사가 아니거든요. 사욕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욕들이거든요. 우리는 절대로 내게 유익한 걸 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나를 미혹하는 것만 원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죠. 사욕. 그래서 이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지, 우리 스스로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걸 구할 수가 없어요. 마땅히 내게 유익이 되는 걸 구할 바를 전혀 몰라요. 이게 우리는 몰라요. 요즘 신천지 문제가 아주 온 나라에 아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로 이제 뉴스에 보도가 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이 신천지가 우한에 교회를 설립한 그 내용도 뉴스에 나옵니다. 정확한지 모르지만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또 그래서 이 신천지가 이제 그동안 한 20년 동안 날마다 온갖 뉴스에 가정을 파괴하고 자녀들을 무너뜨리고 청년들을 무너뜨리고 하다가 이제는 육체까지 죽인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가 그동안에 해온 일들에 대해서 이제 교회를 꼭 침투를 해요. 내가 신천지라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참 신기하죠. 이 거짓말을 꼭 하죠. 절대로. 그리고 이제 영혼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이런 일들을, 그리고 이제 완전히 거짓말을 퍼뜨린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요즘은 또 이인자였던 그 부인이 또 신천지의 실체를 폭로한 내용이 소개 뉴스에 유튜브에 소개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하면 이만희 씨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신천지에서 포교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사실은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그분들의 문제고 이만희 씨의 문제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절대로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지식이 없는 게 문제예요. 사실은 이만희를 믿는 사람 신천지에 아무도 없어요. 실제로 사람들은 이만희를 믿는다고 착각해요. 근데 이만희를 믿는 사람은 없어요. 이만희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도운 사람이 자기의 시간과 돈과 마음을 다 쏟아서 현재 내 공부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마음의 고통 문제, 물질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그 사람 때문에 이만희를 믿는 거지, 이만희를 본 적도 없고 이만희 씨가 한 말을 들어보면 일단 글자가 맞춤법이 안 맞습니다. 일단 초등학생도 쓸 수 있는 글자 맞춤법이 안 맞아요. 그리고 어떤 내용도 앞뒤가 논리적으로 논리성이 있는 말을 하나도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 무조건 아멘, 끝나기 전에 아멘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안 하고 아멘을 해요. 왜? 믿어보기로 작정해서. 누구 때문에? 자기를 인도했던 사람이 자기에게 너무 잘해줘서 이만희를 믿기로 결심한 것이지 이만희를 믿은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문선명을 믿은 사람은 통일교, 자기를 인도한 사람 때문에 문선명을 믿었어요. 그래서 문선명이 죽어도 통일교는 건재합니다. JMS 정명석을 믿은 사람은 없어요. 정명석이 진짜 인간으로는 기본 수준이 낮아서 너무너무 부끄러운 도덕적인 죄를 짓고 7년형 선고를 받고 나왔는데도 지금도 JMS는 건재한 이유가 뭐냐면 그 정명석을 믿은 게 아니라 자기를 인도한 사람이 너무 잘해줘서 정명석을 믿기로 결심한 거거든요. 정명석이 한 말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욕망 때문에 이만희를 믿은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욕망, 그 욕망, 잘못된 욕망. 그래서 애들은 반드시 유괴 당합니다. 애들이 봐보세요. 과자 사주고 돈 주고 그러면 따라갑니다. 부모가 수없이 이야기 안 해주면.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지식이 없어. 사람들이 영적으로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아니 하늘을 봐도 알겠어요. 땅을 봐도 알고 공기를 숨을 쉬어도 알겠어요. 밥 한 토를 봐도 이거 내가 만들 수 없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만 가지 은혜를 온 세상에 가득 해놨는데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절대로 안 보여. 교회를 아무리 나와도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죠. 이단에. 심지어는 제발 좀 어떤 경우에도 부인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내 죄 때문에 온 몸이 갈기갈기 찢기시고 발가벗기고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허리에 창이 찔려서 물가피를 다 쏟고 죽으시면서까지 죄인된 나를 위해, 나 한 사람을 위해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확증해 주셔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요.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죠. 이단. 근데 사실은 이 이단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이 말이 위험한 말인데 이단 중요한데, 이단 아닌 사람이 한 명이나 있습니까? 다 속고 있어요. 돈이 진짜 중요하대. 돈에 완전히 목숨 겁니다. 명예가 진짜 중요하대요. 배는 게 없어요. 세상이 전부 돼요. 눈에 보이는 정치, 제도, 경제 뭐 이게 전부라고. 집이 중요하고 다 거짓말이거든요. 100% 거짓말이에요. 다 사욕입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빼앗아가 버리는 사욕이에요. 솔로몬이 다 보여줬거든요.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어본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는 거. 그런데도 다 자기 욕심 때문에 지식이 없어. 지식. 그래서 하나님이 부자는 부자대로 괴로워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괴롭고, 몸이 아프면 아픈 대로 괴롭고,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괴로워요. 다 있으면 있는 대로 괴롭고, 정말 언제 괴로움이 없을지 모르겠어요. 언제. 왜냐하면 사욕에 속고 있으니까. 이걸 끊어내시기 위해서 그 괴로움을 통해 제발 좀 눈으로 얼마나 많이 보여줬냐.
하늘을 봐라. 아침 태양을 봐라. 너를 위해 내가 만들었어. 이게 너 한 사람을 위해 만든 거야.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래도 못 믿으니까 성경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역사 속에 수많은 교훈을 주고 그래도 못 믿으니까 육신으로 오셔서까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확증해 주시고 제발 더 이상 사욕에 그 욕심 갖지 마라. 진짜 욕망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아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 제거하시는 건 악한 정욕을 제거하기를 원하세요. 해로운 욕망인데 이 사욕도 문제지만 욕망이 특별히 우리 삶에 유익을 주는 욕망, 이 나쁜 욕망은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 사욕을 피한다 할지라도 진짜 어리석은 악한 정욕은 뭐냐면 부하려는 마음입니다. 이때 이 부하려는 내가 돈을 많이 벌려는 마음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 수준이야.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럼 부자들만 뭐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까? 가난하면 그러면 시험과 올무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때 이 부하려는 마음은 뭐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라고 할 때 이 돈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제활동을 하는 돈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멸망시키고 근심에 빠져 근심으로 우리를 찌른다고 할 때 이 부하려는 마음,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른 말로 하면은 자족하는 마음이 없고 만족하는 마음이 없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죠. 족한 줄을 모르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 만족이 없는 사람, 그게 바로 부하려는 마음입니다. 이때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우리가 흔히 하루하루 앞으로 평생 먹고 살 걸 의미한 게 아니고 주님의 살과 피, 이것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것이 없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은 족한 줄로 여기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말은 야, 너 그 정도 벌어놨으면 이제 걱정 말고 살아야지, 평생 먹을 거인데,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을 얻게 돼 있어요. 만족. 그 먹을 것과 입을 게 뭐냐면 주님의 살과 피예요. 주님의 살. 그 사람만이 악한 정욕에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욕망은 삶의 에너지입니다. 왜 그 사람이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하겠어요? 승진해서 돈 많이 벌려고. 북한 사회가 욕망의 결과를 스스로 갖지 못하게 하니까 완전히 이건 뭐 일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러나 자유주의는 자기가 노력해서 그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 욕망 때문에 더 많은 부, 더 많은 명예, 더 많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죠. 그 욕망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에너지를 줍니까? 근데 절대로 그 욕망으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은 우리를 해롭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면 뭐예요? 목사는 완전히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누구인지 완전히 잊어버리죠. 그렇게 해서 돈 벌면 뭐예요? 모든 걸 돈으로 봅니다. 돈 좀 주면은 자기가 큰일인 줄 알고, 돈 없는 사람 불쌍히 여기고, 돈만 있으면 뭐.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다고 하잖아요. 부자한테 2번 상처받는다고 하잖아요. 돈만 주면 다 되는 줄 알고, 돈 없으면 무시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욕망이 가득하면 얻어도 불행하고, 못 얻으면 또 이제 만족을 못해서 불행하죠. 우리 삶의 에너지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 나를 위해 목숨까지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얻을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더 이상 이 세상에 나를 만족시킬 게 없어요. 목숨까지 주신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가정 생활하고 열심히 사업하고 그 은혜 때문에 왜 은혜입니까? 내게 직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게 가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자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 목회를 할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다 열심히 그 은혜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바울이 그 수고한 거 다 떠나버렸어요. 데마도 떠나고 누가 만나면서. 그래도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에너지가 조금도 멈추질 않고 끝까지 하루하루 달려가는 거죠. 그런데 악한 정욕은 돈 좀 얻으면 아주 만족하고 이제 그 다음에 반드시 다음 단계로 갑니다. 사욕에 빠지고 간음하고 반드시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멸망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에너지죠. 그러나 악한 욕망, 우리의 욕망은 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요. 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싶고 더 주님의 사랑을 알고 싶고 보고 싶고 더 인정하고 더 누리기를 원하는 욕망, 그 욕망 하나로 우리에게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때문에, 그 주님의 일하심 때문에 아직도 남편 문제, 아내 문제가 있고 자녀 문제가 있고 건강 문제, 물질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문제가 없으면요, 욕망이 계속 채워지면요, 진짜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근데 우리는 자꾸 욕망을 해결하려고 해요. 그 욕망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그 문제를 통해 더 자족을 배우고 더 은혜를 배우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문제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 다 때마다 공급하시겠죠. 공급. 마지막으로 탐심을 제하기를 원하세요. 탐심. 이 탐심은 더 가지려고 애쓰는 마음이죠. 탐심. 이미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신 것에 관심이 없고, 그래서 영화 제목을 보면 먹지 못하게 하는 것, 그걸 먹는 것이 더 맛이 있다는 말을 해요. 탐심. 내 거 아닌 걸 빼앗아 먹고 도둑질하고 탐내는 것, 남의 것을 탐내는 것, 탐심. 이 탐심을 물리치라고 주님이 하시면서 비유를 이야기하시는데, 그 비유 내용이 뭐냐면,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 어떤 분이 자기가 평생 먹고 살 물건을 쌓아두고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탐심은 뭐냐면 철저하게 모든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 사실은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수록 탐심이 생기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 하나님이 성도를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성도를 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재정을 주시면 주신 재정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면 주신 은사를 더 의지하는 내 마음을 보게 됐어요. 사람이 한번 뭔가 내가 나를 의탁하는 것을 얻게 되면 더 가지려고 애쓰게 되더라고요. 더 가지려고.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거여서 내 준비한 게 누게 되겠냐, 오늘 내 영혼을 가져가면. 이 탐심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위해 잠으로써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짜 부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부여해야 돼요. 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돈이 있어서 염려하는 게 아니고, 없어서 염려하는 게 아니라 탐심 때문에 염려합니다. 먹을 게 없어서 염려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니, 오히려 방글라데시나 아프리카 사람들이 훨씬 염려가 없어요. 선진국은 염려 덩어리들입니다. 염려 덩어리.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염려 덩어리예요. 남편을 봐도 염려, 자식을 봐도 염려, 직장을 봐도 염려, 과거를 봐도 염려, 어디를 봐도 염려 아닌 게 하나도.
그냥 사는 게 염려 덩어리입니다. 이게 다 탐심이죠. 탐심. 까마귀를 생각하라. 생각 좀 해봐라. 짐승은 왜 만들어놨는가? 탐심 갖지 말라고. 저 새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는 거 안 보이냐? 제발.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니까.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그래서 우상 숭배. 거짓 신을 숭배하는 거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나 더 할 수 있느냐라고 한 말씀은 염려는 모두 우상 숭배입니다. 탐심이야, 탐심.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도 하나님이 너무 우스워요. 진짜 하나님은 구원이 10원보다 부족해요. 진짜로. 교회 다니면 뭐예요? 맨날 예배드리면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는 해결 안 돼요. 하나도 해결 안 돼요. 그냥 또 예배드리고 또 염려 안고 가고 또 염려하고 살다가 또 와서 잠깐 앉았다 또 염려 갖고 가고 그 염려는 삶에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부부가 서로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서로 자꾸 찌르고 막 비난하는 건 다 뿌리를 보면 염려예요. 염려. 이놈의 염려. 목회도 그래요. 성도들하고 계속 옳고 그름 따지고 있는 건 염려 때문에 그래요. 내 염려가 남을 괴롭히고 주변을 괴롭히고 나를 괴롭히는 거죠. 염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탐심, 우상 숭배를 제거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죠. 염려. 이 염려는, 탐심은 믿음 외에는 해결이 안 돼요. 믿음이 적은 자들, 믿음. 어떤 분이 줄을 서 있는데 갑자기 은행에 앞 사람에게 잠깐 이 가방 좀 맡아주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가방이 뭔데요? 이 속에 현금이 10억이 들어 있습니다. 왜 나한테 맡기냐고. 제가 선생님은 저를 모르지만 제가 선생님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쭉 봐왔는데 선생님이 이러이러한 삶을 살고 이러이러한 자세, 이러이러한 태도, 이러이러한 마음을 갖는 걸 제가 다 봤습니다. 제가 지금 급히 이 돈을 맡기고 가야 되는데 제가 선생님을 쭉 봐온 결과 제가 이 돈을 맡겨도 아무 문제가 없이 잘 보관했다가 저에게 돌려주리라는 확신이 있어서 맡기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간 거예요. 이분이 그 돈을 맡아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신뢰하는 그 분 때문에 이 돈을 최선을 다해서 잘 맡았다가 돌려준 거죠.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왜 내게 맡깁니까? 내가 당신을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당신을 어떻게 하냐고 내 앞에 서 있어서 맡긴 거지. 내가 지금 급하고 누군가는 맡겨야 되는데 그리고 맡기고 가버려요. 그럼 그분이 그 돈을 최선을 다해 맡아주겠냐고. 저도 나를 안 믿고 저도 난 모른다고 그러고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맡겼는데 나도 이건 내가 책임져야 될 이유도 없고 내가 나한테 맡기라고 한 적도 없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나의 인정이죠. 인정, 지식. 그래서 제발 좀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이 땅까지 오셔서 죽으셨는데도 내 앞에 서 있어서 맡긴 거지 내가 당신을 뭘 알아 라고 맡긴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죠. 우상숭배. 그건 자기가 생각한 신이지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그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게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내가 너를 위해 내 목숨까지 주었는데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모든 걸 더하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무슨 고민이 있어요. 우리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시는데 뭘 와서 주라고 때를 쓰고 고민하고 안 줄까 봐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협상한 것처럼 협상하고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반드시 주시는데 지금 안 주시면 이유가 있어요. 부모가 자녀한테 안 주는 이유가 있어요. 이빨 썩으니까 안 준 거예요. 아직
관리할 능력이 없어 안 준 거예요. 그거 주면 반드시 더 쓸모없게 되니까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게 아니에요. 때를 기다리는 거죠. 더 좋은 것으로 반드시 주신. 그래서 이 탐심들을 하나하나, 염려들을 제하기를 원하시죠. 염려는 탐심이고 우상숭배입니다. 염려. 우리는 이것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거죠.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제거해 주시는 게 말씀이고 예배고,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은 이걸 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문제만 보면 안 돼요. 사건만 보면 안 돼요. 맨날 문제만 해결하면 돈 문제 해결하고, 뭐 사람 문제 해결하고, 환경 문제, 건강 문제 해결하면 뭐예요? 언젠가는 늙고 죽는데. 그 문제를 통해 계속 그 짝 위에 걸 봐야 돼요. 이걸 통해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걸 육체의 것을 제해버리지 않으면 여전히 분노와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 부끄러운 말들이 안 떠나요. 그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그 부끄러운 말, 악의, 비방이 떠나질 않아요. 왜? 그걸 육체의 것을 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라고 그랬더니 주신 것들을 통해서 더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자기 능력을 자랑하고, 자기 의의로 살아보려고 하고, 환경을 바꿔보려고 하고, 상황을 바꿔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은 다 거짓말들입니다. 이건 다 옛사람 행위예요.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뭔 말입니까? 다 아버지 것이 내 것입니다. 이 큰아들이 염소 한 마리도 안 잡아줬다고 하는데, 야,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인데, 하나님의 아픔이 내 아픔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나보다 더 아파하세요. 그 모든 상황과 사건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죠.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그래요, 밖에 나가지 마라, 그것도 중요하죠. 마스크 써라, 그것도 중요해요. 손 잘 씻어라, 그것도 중요합니다. 1339로 전화해라, 이것도 중요해요. 다 중요합니다.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치료제도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결국은 백신을 가진 사람으로까지 인도하는, 어떤 경우에도 복음 때문에 복음이 발견되어지고 그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가 되는 거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는 차별이 없어요. 전부 그리스도가 보여요. 무엇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어요. 이 직장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일도 하나님의, 이 상황도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고 열심을 해요. 남 볼 필요도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다 보여. 그리스도 그 안에 만유 그리스도가 계시고 은혜 아닌 게 없고, 그래서 매일매일 그 은혜 때문에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는 거죠.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 뭐냐면 매일 이걸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게 백신을 가진 한 사람, 조세킴처럼 진짜 복음을 가진 한 사람을 하나님이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백신 가지면 나만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내 아내, 내 자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거든요. 하나님은 이 교회가 백신을 가진, 복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닌 게 없다는 게 깨달아지는 그 한 사람으로 계속 자라게 하시죠. 지식에까지 계속 새롭게 함을 입도록. 모든 지식이 다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냥 마스크 쓰는 지식 정도가 아니라, 손 씻는 지식 정도가 아니라 백신을 완전히 개발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할 줄 알고 최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할 줄 아는, 그래서 항상 덕의 말, 선한 말이 나오는 그 한 사람으로 우리를 계속 자라게 하시는 그 손길 속에 오늘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끝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